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교회 공간에 50명 이하의 예배 인원을 허용하는 첫 주일을 지내고, 이제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수요 예배, 이제 금요 철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다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예배도 몇 분이 계시나 좀 이렇게 보니까 13분이 지금 접속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13분의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 은혜가 똑같이 나타날 것을 믿고요.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맹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 아래 강대상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을 비추다 보니까 제 위통수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좀 자리를 옮겨서 예배를 그동안 실시간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윗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올라가셨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일부 부분만 나왔는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는 전체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12장 말씀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전해줘요.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 섞인 어조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또 역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13장 말씀에 와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왕으로서 나타나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이 시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시련의 과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게끔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세우시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염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민족이냐면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왜 불순종의 씨앗이냐면 블레셋 민족은,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진멸전 과정에서 반드시 진멸해야 됐어야 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확실히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씨앗으로 남아서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또 사울왕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속국으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씨앗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서 보신 그 암몬 족속 같은 경우도, 암몬 자손 같은 경우도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가 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유황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장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롯의 딸들이 사실은 그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서 심판당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자기네만 있나요?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칭하는 거겠죠. 자기들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버지밖에 없고 딸은, 여자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는데 술에 취해서 각기 큰 딸이 또 다음번엔 작은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들이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낳은 그런 씨앗들이죠. 근데 이 세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히는 그런 가시와도 같은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구나.
이 민족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역사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등극한 뒤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왕을 구할 때도 사실은 왕을 구할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든지 또 어떠한 주변 국가들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구해줄 수 있게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잘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기울음 부음 받고 또 길갈에서 대관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울 왕을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을 누가 우리 왕으로 세웠느냐 이런 말 하기만 해봐라, 어떻게 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요나단이 이미 장성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상태예요. 사울 왕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쨌든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모집한 군사인데,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그 3,000명 중에 1,0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오늘 이 블레셋 민족의 그런 어떤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블레셋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수비대가 있습니다. 아마 국경을 수비하는 그런 군대였을 거예요. 작은 규모겠죠. 그 수비대를 침공을 한 거예요. 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수비대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요것 봐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국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우리를 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믹마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땠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 같다. 어떻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해변에 모래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주셨던 내용도 똑같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이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오늘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를 보여주면서 블레셋 군대가 정말 많이 모였구나, 이걸 포인트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걸 지금 포인트로 삼고 있냐면 이 숫자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성경책을 같이 보고 계셨다면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절박하여입니다. 절박하여. 두 번째는 숨으며. 찾으셨나요? 숨으며.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떨더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한 장 한 장 매주 살펴보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쯤 오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절박해하고 숨어있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던 말씀 중에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암몬과의 전투. 그 암몬과의 전투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아진 백성이 군대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유대 지파만, 유다 지파만 3만 명, 나머지 지파는 도합 30만 명, 합하면 총 33만 명이 군대로 모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각 지파에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보냈거든요. 이 소집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모임에 이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모이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란 겁니다. 그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고 사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일게 했을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일개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그냥 한 개인밖에 되지 않는 사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블레셋 전투 현장으로 다시 오면 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 아마 어림잡아도 33만 명은 안 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생각을 해도 33만 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는 무려 3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일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보세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인 숫자는요, 기껏 3,000명입니다. 그것도 사울이 부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운 군사만 3,000명이에요. 왜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백성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지도자였어요. 똑같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임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학적인 문제고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광야 생활 40년의 핵심이고요,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 8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처음으로 당한 그런 시험의 내용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8장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으래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신 율법,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블레셋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현장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사울이 번제를 드리네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이걸 사울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쌓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만나요. 또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마음에 자꾸 이 현실, 지금 주어진 현실 환경 때문에 이 다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지금 사울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먼저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질 않습니다.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있는 군대가 좀 흩어지고 있어요. 별로 되지도 않는 군대의 숫자인데 흩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사울의 코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직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보이는데 그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늘 해왔던 순서도 다 무시한 채 지금 자신이 직접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급해진 사울의 마음이 결국에는 실수를 범하게 하는데 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사울이 스스로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당장 당하고 있는 위기,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겠구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실수는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 여러 가지 모습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명령을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실수가 벌어지는 큰 원인은 뭐냐? 우리가 주변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울처럼 흔들릴 수 있고 주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고정시켜야 될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내내 시선을 고정하게끔 세워놓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 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은혜로 덧입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고정시켜서 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봐라 이게 아니에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고정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영적인 자세는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이 번제단을 쌓을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사울의 신앙,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벌써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실수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왜 늦게 왔을까? 좀 우리가 궁금증을 많이 가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왜 늦게 왔을까? 7일 후에 온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늦게 와가지고 사울이 번제를 쌓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타나는 문장 표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말씀 속에서는 사무엘이 마치자마자 왔다. 그러니까 번제를 마치고 난 뒤에 왔으니까 시간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약속한 시간, 서로 약속한 시간에 지각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 말씀의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운 왕인 사울 왕이 과연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테스트에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지면 안 돼요. 백성들이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인간적인 왕을 세울 때 그들이 기대한 점이 뭐였냐면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왕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라보는 이 전쟁의 목적은 그런 면이 있지만 사무엘이 보는 이 전쟁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정말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과연 성공적으로 왕권을 이어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타난 전쟁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기보다는 지켜본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13장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주제, 이런 걸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봤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게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면, 왕을 책망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책망은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점잖게 표현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노한다 그러죠. 경노. 격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대화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의 이유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있습니까? 네, 성경책을 보고 계시나요? 거기 문안하매라는 부분에 숫자 1 표시되어 있나요? 각주로? 한번 잘 보세요. 네, 숫자 1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각주가 되어 있나요? 네, 그럼 그 각주가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 문안하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는 축복하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안하매,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 이 짧은 단어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사울 왕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뭔가 좀 큰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킨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몰랐겠어요? 사무엘이 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그 뒤에 전쟁을 치르러 나갔었던 경험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잘 알 텐데, 지금 이 무난함이라는 말 속에 축복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사울 왕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지금 이 사무엘 몰래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빨리 번제 드리고 전쟁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란 거죠.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들키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한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맞이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울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실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사무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당하게 자기를 축복하며 맞이하는 사울 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경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요, 자녀들을 이제 훈계할 때 보면은 이 자녀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모르면 괜찮게요. 근데 다 큰 자녀들이 잘 모르고 부모가 뜻하는 바로 깨닫지 못하고 혼내는데, 또 징계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냐는 듯이 고개 뻣뻣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이 자식을 그러면서 그냥 당장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한 불손함,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이미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미 사울 왕의 마음속에 겸손함은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오늘 이 13장 말씀의 배경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요나단이라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장성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에 성경은 사람의 개개인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증명하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 책은, 성경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책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죠.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개인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탄생, 또 그동안의 과정, 이거를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이제 우리의 문맥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탄생하고 요나단이 장성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 불손함의 모습들,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늘 깔려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33만의 군대, 백성들이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소집 명령을 내렸던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였던 군대가 33만 명인데, 지금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지키는 그런 군사 3천 명만 남아 있어요. 33만 명의 군대가 3천 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절박함, 숨어 있어요. 떨고 있어요.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용맹함은 다 어디 간데 없고,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절박해하고 숨어있고 떨고 있는 백성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없고요. 사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주위 환경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빨리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무엘로는 오질 않으니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의 분노는 결국 다른 것 아닙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급한 마음에 번제를 스스로 드렸던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이 경로하면서 질책하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핵심,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전쟁은 사울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속에서 결국 이 테스트, 이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울 왕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첫 출발점부터 사무엘의 눈에 보였던 것은 사울 왕은 실패하는 왕이 된 거예요. 예,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다 온데간데 없은 지는 이미 오래고요.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 하나마나 뻔한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이 버리신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죠? 네,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으로 등극하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염두하고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차기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지도자로 삼게 할 것이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기억나게 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13장 21절에서 2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이죠?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다윗, 그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이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사무엘상도 13장, 사도행전도 13장.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가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그런 어떤 재밌는 그런 연관성을 좀 찾게 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인가요? 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똑같이 5장 8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도 뭐냐면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복음이죠, 복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똑같이 둘 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인류,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자기 친족, 가족이에요. 좀 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은 똑같이 5장 8절이구나. 그런데 주제가 같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가족도 전도하지 않고 친족도 돌보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불신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네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전도해야 되는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숫자 5하고 8을 이렇게 읽습니다. 58, 58, 오빠. 네. 이해가 되셨군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이메일도 영어로 광희라고 쓰고요. 그 뒤에 58을 썼어요. 58. 광희 오빠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로 로마서 오빠, 디모데전서 오빠.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쉽게 외우시라고. 로마서 5장 8절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족들을 돌보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보면 성경을 좀 쉽게 외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다윗을 표현하는 내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을 염두하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13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여차하면은 시작될 위치까지,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백성이 구한 왕,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타날 왕,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이 구하신 왕이에요. 사람이 구한 왕이 아니란 거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을 펼치게 하셨고, 다윗은 그 뜻에 순종했고요. 다윗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이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 위에 또 다른 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진짜 왕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못했던 것을 다윗이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도요, 실패한 왕이 이끌어가는 전쟁, 그 전쟁은 결국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다 흩어지고 지금 그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 600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를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군사를 대신해서 약 600명의 사람을 급하게 모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고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농사할 때 쓰는 도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괭이라든지 삽 같은 것들, 도끼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나온 거죠. 근데 이 농기구의 상태도 어땠냐면 다 무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칼이 무뎌지고 낫이 무뎌지고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부싯돌로 갈아서 날을 세우고 다시 다음날 농사할 때 쓸 때 불편이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 기술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농사를 하면서 기구들이 무뎌지고 어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요청해서 도움을 청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통해 농기구들을 정비하고 날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잖아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날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전쟁 뻔하죠. 뭐 이런 뭐 무기도 없고 뭐 사람 숫자로만 봐도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참 재밌어지려고 그럴 때 다음 예고편이 나오면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막 안타까움을 주는 것처럼 오늘 13장 말씀이 또 꼭 그래요. 이제 막 그런 이 분위기가 막 올랐어요. 막 어떻게 될까 막 기대에 가득 찼는데 끝났어요. 끝나고서는 14장을 봐야 돼요. 다음 주에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졌나요? 승리했나요?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하고 또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그 미스바 성회 기억나시죠? 미스바 성회 때 백성들이 사무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모여 있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딱 봤더니 지금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이때 우리가 이 백성을 치면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침략하는데 기도하는 백성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둥과 우레를 발하셔서 혼란스럽게 만든 틈을 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죠?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14장 말씀에 이제 승리를 거둘 때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 거예요. 지금 600명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600명이 낫과 삽과 그리고 또 뭐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이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라고 할 때 이 벳 아웬을 지난다라는 것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 벳 아웬이라는 것은 이 사악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 엘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벳 아웬은 사악 악한 기운, 이 사악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자 말씀 그대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악한 집, 질 수밖에 없는 상황,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마다들,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시키셔서 뭘로 유월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 또 피 흘리심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도 죄로부터 유월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유월시켜 주신 그 의미도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벳 아웬을 지냈다는 것 그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승리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울 왕은 이제 목격하는 겁니다.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목격하게끔 하시지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아직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그의 면모, 그의 영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골리앗 장수를 대적할 때 홀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그 무시무시한 그 키 큰 골리앗 장수를
물맷도 하나로 이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선포했던 말씀들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은 그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주변 환경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골리앗이 아무리 커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나에게 승리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블레셋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 수많은 사람들이 진영을 벌이고 서로 전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 근본적인 모습은 다윗의 영성에 있더라. 믿으십니까?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성,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 영성의 정도가 결국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뭔가 좀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왕이 행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혼내고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사무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내 주변에 잠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울처럼 그냥 환경에 막 뒤흔들려서 믿음 다 까먹고 영성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까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게 고정시켜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표현은 픽스 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나타나지 않는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는데요. 통성 기도하는 동안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도 사울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윗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살아갈 때에 그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죠.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갈 때에 깨달으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정신 차리라고 돕는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었는데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무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런 사무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가까이 다가가 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사울처럼 실패한 영성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사울처럼 살아간다라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무엘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그 수많은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할 건데,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사무엘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울처럼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영성을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만한 인생을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에 보내주신 수많은 사무엘들의 그 음성들을 듣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죄의 성도들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온전히 배우여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우리의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게 주님 앞에 매달려 강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인생들, 또 우리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주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미 실패한 왕으로서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는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 다윗 왕을 세워나가시려 할 때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들과 그 뜻과 의미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또 유혹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겨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관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실시간 예배로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